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실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발만 은혜의 강물에 담고 가는 믿음의 성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만 시간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냥 겨우 그냥 연명 헌호하고만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릎까지 은혜의 강물을 담고 가는 성도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도 곧잘 받지만 절대로 더는 가까이 아니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가슴까지 은혜의 강물을 담그고 적당한 거리만 두고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감동도 잘 받고 헌신도 곧잘하지만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넷째는 온몸을 은혜의 강물에 담기고 믿는 성도를 말하며 이런 성도들은 마귀는 오늘도 협박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면 빠져 죽는다. 천천히 믿어도 된다. 너무 그렇게 깊이 막 그냥 믿지 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담그지 못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려면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은혜의 강물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현실 생활을 임해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삶을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재림과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실하고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세로 늘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또는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언제나 근면하게 살아서 남을 돕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크게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너 혼자 해라, 어떤 것은 같이 하자,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를 줄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주는 신약 성경 중에서 이곳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평강의 뜻은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이 말과 좀 편해요. 샬롬이 뭐라고요? 평화. 전쟁하는 그곳 얼마나 힘들어요. 세계 곳곳이 막 그 정치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 백성들이고 어린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감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님만이 실제로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세상 사이에 화평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단어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의미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질 평강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평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모든 때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인생이 즐거우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즐거우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나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비문에 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숨 쉬고 내일도 근심거리가 있고 내일도 머리가 아프면 나는 평생 근심만 하다 죽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오늘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날마다 먹으면 나는 먹다가 죽었다라고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다가 그 어느 날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그래도 살려면 목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보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보는 것이 즐거워야 돼. 이렇게 찬양하며 성도들 만날 때 그냥 기쁨이 좋아야 돼. 밭에 곡식들이 막 쑥쑥쑥 자라날 때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좀 몇 날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 교회에서 출발해서 좌회전을 딱 하면 해바라기가 키만 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열매가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다 순놈만 심었냐 했더니 어느 날인가 봤더니 꽃이 다 펴서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해바라기가 또 저런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훨씬 전에 보니까 어떤 해바라기는 키가 이렇게 낮은데도 다 폈더라고 꽃이 이렇게. 근데 여기는 키가 그냥 아주 그냥 머리대처럼 커가지고 해바라기가 꽃도 안 피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다 꽃이 피어서 쟤도 시간이 되면 자기 할 일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또 은혜를 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 앞에 나와서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을의 구름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보기 힘든 하늘이 한국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석양을 보면 그 붉게 물들어가는 그 품, 해가 솟아내지네. 주님 곧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덩실덩실 주님 맞을 준비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꽃이 사계절처럼 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참 많은 것 같아. 여러 가지 꽃. 저는 심지어 깜짝깜짝 놀래요. 이름도 모르고 막 씨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지나가다 발을 이렇게 디딜러 보면 막 발이 피해져. 왜? 그냥 돌짝박 자갈 같은데 막 많은 꽃이 막 보기도 참 작은 꽃도 펴서 막 목사님 나 밟으면 안 돼 하고 막 흔드는 거 볼 때 야 저렇게 쟤도 누구를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시간 내셔서 꽃도 좀 보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거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좀 맛있는 것 먹는 것 좀 찾아서 먹어야겠다. 냉장고 놔두면 다 버려야 돼. 애껴 먹으면 옛말에 애껴 먹으면 못 된다? 그럼 우리는 망하지 맙시다. 그냥 다 알죠? 응? 그런다. 버려야 돼 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자 사과 맛있게 먹는 거 딱 5개 있어.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먼저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뭔 사과 먹었어? 최고 맛있는 사과 먹었어. 그랬지요. 두 번째 사과. 그 다음 맛있는 거 먹어 또. 세 번째 사과. 또 맛있는 거. 네 번째 사과. 맛있는 거. 마지막 남은 거. 맛있는 거. 근데 거꾸로 먹는 분들이 있어. 최고 맛없는 사과 먼저 먹어. 그 다음 맛없는 거. 그 다음 맛없는 거. 그 다음 왜 그런가 이유는 있어. 맛없는 거 빨리 안 먹으면 썩어서 버리니까. 근데 그럼 버리려고 뭐 또 다른 것이 썩어가.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먼저 먹고 행복하고 즐겁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뒀다가 못 된다? 나는 못 먹어. 내가 먹은 것만 내가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시네. 내가 미국말로 했나? 맛있는 것 꼭 먼저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서 나는 한 번씩 그 민방위 훈련 좀 했으면 뜨르다고 생각해. 그때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모여서 우리 이웃 성도들 모여서 불판에다 놓고 다 꺼내서 냉장고 맛있는 거 먹어. 미리. 응? 전쟁 안 나갔지만 그렇게 훈련해서 다 냉장고를 수시로 비우면 또 새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듣는 것이 좋아야 된다. 듣는 거. 아프리카에 가면 거긴 나무를 베는데 또 희한한 어디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나무가 곧게 자란 나무 앞에 가서 동네 사람들 가서 막 소리를 지르대. 나무한테 뭐라고?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자를 거야. 막 나무 앞에 가서 막 계속 한 며칠 넣으면 나무가 축 처져서 죽는다네. 그러면 벼서 건축물을 쓴대. 참 나무 비는 방법도. 거기는 나무가 여러 개가 있지만 필요한 나무만 벼서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도 막 뭐라고 하면 기죽어서 못 살아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여보 사랑해, 우리 아들 딸 사랑해, 손자 손녀들 사랑해, 사랑해. 그럴 때 그 소리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도 못 얻어 아직.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그래도 그냥 좋고 막 할아버지 얼굴 보이면 춤을 춰. 제 별명이 춤추는 할아버지야 완전히. 할렐루야만 부르니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만 들으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머리 아픈 소리 이런 거 들을 거 없어. 그냥 흘려보내. 그냥 술술 흘리고 찬송 소리 들으고 은혜 소리 들고 하나님 말씀 소리 들어가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돼.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좀 아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냥 종아리도 땡기고 그냥 이쪽 아팠다 저쪽 아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70년 80년 가깝게 쓰니까 기계도 뭐 10년 쓰는 거 없어요. 요즘 삼성 TV도 10년 못 쓰더라고. 부품이 없디야. 그래 버리랴. 참. 어쨌든 간에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해요. 어떻게? 맛없어도 맛있는 거 먹어서 건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또 힘이 돼서 다리에 힘이 돼서 또 좀 이렇게 밀 때라도 걸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야 식욕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2번도 먹고 3번도 먹고 막 괜찮아.
자꾸 먹어도, 여러분들은 먹어도 괜찮아.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나야 좋대야. 응? 그러니까 뭐 절대로 지금 내가 미스코리아 나갈 거 아니니까 몸매 유지하려고 조금씩 먹고 그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숟갈씩이라도 더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 응? 특별히 우리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부지런하고 일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러시고 땀나면 딱 씻으세요. 머리 감고 딱 세수 딱 하면 그것처럼도 행복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씻고 잘 잡수시고 잘 좋은 거 쳐다보고 잘 먹고 그러면 얼굴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마음을 즐겁게 사느냐. 근데 즐겁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나눠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래서 막 나눠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오늘 또 우리 사모님 또 뭐 준비했어? 갈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눠주고 싶어서 그냥 정으로, 정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이렇게 있으면 누구 불러 그냥 불러서 그냥 같이 앉아서 혼자 밥 먹으려면 심심하면 3명이 앉으면 밥이 훨씬 더 먹더라고. 내가 보니까 불러서 나눠서 먹고 또 나눠서 가져가게 하고 또 이웃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나눠야 되냐? 사랑을 나눠야 해요. 그리고 좋은 말 자꾸 나눠야 해요. 또 자꾸 막 긍정적인 막 살로 막 살리는 말. 얼굴이 좋아졌어. 더 좋아질 거예요. 건강해 보여. 더 건강할게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할 때 나 칭찬 안 한다고 화내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발없는 말 천리가듯이 우리가 칭찬 많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할 때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집에 잘 밖에 가서 막 우리 아버지를 이상한 말로 막 보고 막 우리 부모를 하면 그러면 상대가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서로 가정을 자랑하고 자녀 자손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 우리 부족하지만 저도 사모님도 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또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니까 정말로. 아멘도 하는 거 봐. 틀림없이 맞아. 충청도 가까우면서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웃을망정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요. 작년 추석이 엊그저께 같아서 사과를 삭까 배를 삭까 했는데 또 금년에 그 시간이 또 돌아왔네. 아무튼 꼭 신방 갈 때 꼭 계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고 놓고 가면 교회에서 왔구나 그러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맛있게 잡수시고 기도하고 건강하고 자녀들 위해 꼭 기도해야 돼요. 추석 때는 행복한 시간 돼야 돼요. 감사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편안히 맛있게 푹 쉬었다 가거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칭찬을 안 해도 다 알아. 며느리와 사위들은 삐지더라고. 꼭 기억하셔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함께 하셔서 기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때마다 선한 믿음으로 살아서 일마다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 장수하였으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였다면 생명을 살리는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것 같이 평생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다른 거 기억 없어. 평강.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신대. 우리에게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어떠한 평강 중에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불행이고 지옥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다른 것 아무리 맛있는 것 좋은 걸 보아도 좋을 줄이 몰라.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들어가는데 입이 안 들어가. 저도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잡수라고 하지만 저도 딱 한 번 있었어. 한 번. 제가 이래봐도 쓸개를 떼어놓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려면 쓸개 떼어놔야 해요. 조금 말 피워놓으시면 쓸개 빠진 또 누가 놈이라고 그러네. 목사. 에이 참. 그랬더니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다 해결돼야.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병원에서 수술을 딱 하고 왔는데 진짜 쓸개 떼는 게 밥이 안 들어가네.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나는 진짜 이상해. 밥을 넣고 20번씩 깨물으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3번 씹으려는 게 없어. 다 어디 갔는가. 아는 사람만 안 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근데 그때는 되더라고. 그게 30번이 아니라 더 해도 안 넘어가. 이게 혀가 안 넘긴디야. 아, 이게 입맛 없는 거구나.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10번씩은 깨물고 넘겨서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성도의 몸과 마음과 가정이 평강해야 돼요. 평강이 없으면 사단이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와. 근심거리가 생겨. 자녀의 문제가 있어. 그냥 벽만 쳐다봐도 그냥 마음이 그럼 저절로 슬퍼지고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밖에 나와서 밝은 하늘을 쳐다보고 어두워지면 별들을 보고 별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그대는 오늘 또 수고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다 쬐야 되니 따뜻한 하나님 이것 좀 했겠다. 겨울에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뭐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 작고 이쁘네요. 하나님 저렇게 솜씨가 좋으시네요. 큰 꽃, 작은 꽃, 이름 모를 꽃 수없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흔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으며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성도의 평강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웃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평강은 내게도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 같은 것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 나같이 부족한 것이 보배를 담은 귀한 질그릇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한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배가 들어있는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 귀 쓰시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이 주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게 합니다. 평강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픔이 찹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행복하게 살 대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마음껏 받으시고 또 받아서 나누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는 만큼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감사의 안경이 씌워져서 모든 것에 감사거리가 됩니다. 감사는 마귀를 쫓는 어떤 도구보다도 더 위대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불행이 쫓겨가고 내 마음의 어두움이 쫓겨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성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이고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영성이고 최고의 예언은 입에서 나오는 감사로 차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된 손길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셨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 웃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돼지머리 사는데 웃는 돼지머리는 더 비싸다고 그래요. 그건 사람이 웃는 모습을 만들어서 그렇지 돼지가 웃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만 웃는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행복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쾌하게 크게 웃을수록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냥 한번 거울 보고라도 크게 웃고 TV를 좀 보고라도 크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좀 과장되게 웃어도 괜찮아.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발을 둥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을 수 있는 일이 드물지만 그래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6살 이하의 아이는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인들의 웃는 것은 10번에서 15번밖에 안 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쉬어봐. 내가 하루 15번 웃는가. 아니, 그렇게 많이 웃지 않는 거야. 왜? 체면 때문에 안 웃는 거야. 체면 때문에.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면 막 성도들도 막 그냥 와 이렇게 웃어야 하는지 그냥 비식 궁금하는 비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웃음도 행복하게 만들고 잘 웃는 사람은 화장도 잘 받는다고 합니다. 잘 웃는 사람들은 피부도 고와진다고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진대요. 소화도 잘 된대요. 방구도 잘 나온 거야. 많이 웃으시고 기쁨과 행복이 찾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사람은 평강의 언어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의 일과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해야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행복이 충만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 뿌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 부탁하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너희 모든 이런 표현은 경건한 자들은 물론이고 게으름을 피우는 성도들도 물론이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르치는 따르는 순종하는 자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손들, 자녀들 이야기하면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하는 자녀들 있지만 들어도 안 가.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그렇게 강하게 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삶은 꼭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처럼 넓은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고 복음적인 것,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우리와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내가 가서 내 대신 말을 좀 전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버리고 포기한 그 사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당신 소관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우선은 가족과 자녀들 위해, 우선은 형제들을 위해, 우선은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 꼭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참된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사람이 모여듭니다. 주님이 내 곁을 떠나면 사람도 떠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부임 성도 여러분,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평강의 주님이 늘 함께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평강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